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살면서 이제 한 해를 우리가 계속 항해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라고 할까? 무슨 입춘날은 무슨 뭐 입춘날은 뭐 개구리가 올라온다든지 뭐 3월 3일 날 어떻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많죠. 유두절에는 뭐 스토리가 다 있어요. 무슨 뭐 또 7월 7석은 또 무슨 견우직녀가 만난다든지 그죠? 근데 이게 전부 다 24절기를 타고 흐르는 저 먼 과거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거기다 다 스토리를 얹어놨어요. 동짓날은 또 뭔가 하니 무슨 뭐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하고 또 팥죽도 써먹고 말이죠. 이 민속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건성건성 넘어갈 일들이 아니세요. 그 안에는 이 우주의 묘리가 다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의 선조들은 뭔가 도를 열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철철이 몽고하니 나의 후예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야 되겠다. 영원과 그리고 하늘과 별과 인생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가 다 그런 것들을 그 스토리에다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시풍속 같은 걸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세요. 그 안에는 색채 정말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동지다 새해가 이제 열렸잖아요. 동지소환 대한 입춘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짓날이다. 그러면 동짓날은 어때요? 무슨 팥죽을 먹는다. 적두 팥을 많이 쓴다고요. 그 붉은색 이거 사실은요. 제가 뭐 장난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참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그 미풍양속을 전해주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인식을 투철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도 뭡니까? 지금은 이제 자동차 뒤엔 빨간불이 뭐예요? 딱 멈추기만 하면 스탑 하기만 하면 빨간불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멈추라 이거잖아요. 경계색이거든요. 근데 옛날엔 지금같이 그렇게 무슨 색채가 요란하지 않았잖아요. 그땐 전부 다 지금은 염색도 많고 뭐 염료도 많고 하지만 옛날엔 전부 다 전부 다 자연 그 자체였던 그런 물감, 자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전부 다 물감을 했다니까요. 소중했던 거예요. 근데 붉은색은 뭐냐? 붉은색은 적두, 붉은색. 우리가 지금도 뭐예요? 부처님 봉안의식 할 땐 전부 다 팥을 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정말로. 그리고 이 팥이라는 게 뭔가 붉은색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의미로운 색깔이에요, 사실. 우리가 당장 보면은 옛날에 무슨 빛의 스펙트럼 현상을 선조들이 아셨을 리가 없어요. 근데도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색깔의 가장 으뜸가는 색이 색의 왕이 빨간색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황제들은 빨간색 골룡포를 입었다니까요. 그 옛날에 황제 가다거나 왕이 되려면요, 그 나라의 모든 보이지 않는 신장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귀신들이요, 그에게 이른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왕은 살아있는 신이라니까. 산의 주령들이 전부가 다 승복을 해야지만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룡포, 이른바 말하면 붉은색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에 자동차를 세울 때도 붉은색을 많이 쓰니까 붉은색이 너무나 상용화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엔 붉은색 같은 것도 마음대로 만들질 못했었어요. 황제색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참 이게 묘한 게 너무나 많은 게 지나간 얘기지만 말씀이죠. 뭐 7월 7석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이라거나 이제 동지 부근에 모든 게 다 몰려 있어요. 운기학상으로 이 우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우주도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도 호흡을 해요. 사람만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도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양기와 음기, 그렇죠? 우리가 숨을 내보내고 들이마시고 내보내고 들이마시잖아요. 내보내시는 건 뭐죠? 내보내는 거. 호기, 흡기, 음과 양,
이게 전부 다 대칭이 돼 있다니까. 우리 몸이 다 대칭이야. 모든 게 다 대칭. 건물도 대칭으로 있잖아요. 우리 몸도 눈 이렇게 정중선을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완전히 대칭이고, 눈 이른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반구 좌반구 있고 남자 여자 있고. 그래서 양기 밝은 거예요, 그죠? 양명한 기운이란 말이에요. 음기 어둠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이 완전히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음과 양, 이른바 우리가 흔히 빛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냐? 음기가 또 음기가 어둠의 기운이 우리의 삶에 또 뭔가 하니 완전히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태어나길 자체로 뭔가 하니 덩어리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니까 밤엔 잠을 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수승해가지고 광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하늘나라 극락에 보내줘도 못 살아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양명한 기운이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해져야지만, 극락이라는 세계는 말이 어둠이 없는 세계, 무량광이라고 그래서 무량광. 천상세계도 이른바 말하면 욕계 색계 무소유처천 공처천 식처천 비상 비비상처천 이렇게 가려면 이게 뭔가 하니 도저히 광명 어둠의 마음이 있어서는 거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섞으면 뭐죠? 검은색이 되지만 빛의 모든 색깔을 다 합치면 뭐죠? 백색광이 돼버려요. 묘한 대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지구가 호흡을 하는데, 뭐냐면 이른바 양기와 음기가 딱 균형을 맞추는 건 추분이에요. 근데 이제 음기가 절정에 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밤의 길이가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제일 긴 그 시점으로부터 뭐죠? 이제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참 우주에 대한 관찰이 투철했던 거예요. 우리 우주에 대한 관측과 관찰들이, 우리도 첨성대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를 계속 관찰하면서 달력도 만들고, 우리가 동짓날 달력을 다 나눠서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명,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참 묘하잖아요. 달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달의 주기하고 또 뭐라 여인들의 주기가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참 묘한 거예요. 음과 양, 양과 음. 정말로 무상심시미요법이에요. 붉은색, 거기다가 뭔가 하니 에이프라마즈다라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지금은 무슨 뭐 성자라고 하면 무슨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거나 무슨 뭐 성자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종교 그러면 무슨 뭐 기독교라 뭐 카톨릭이라거나 불교라거나 이슬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조로아스타교라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정말로 너무나 불교하고 같은 색채.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타도 하늘에 내려온 사람, 이슬람이 쓸어가는 바람에 사라져 버렸지만 조로아스타교, 니체는 이 조로아스타의 경전, 이 경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른바 조로아스타를 영어로 하기엔 짜라투스트라가 돼.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초인에 대해서 나온 건데, 그 이른바 말하면 조로아스타교에 보면 동짓날 이렇게 얘기하면, 동짓날 뭐라? 악마와 뭐죠? 천사가 싸운 거예요. 천사의 이름은, 천신의 이름은 에이프라마즈다. 그 다음에 악마 이름은 아리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워서 뭔가 하니, 네, 싸워서 이른바 이기는 날이 바로 뭐라? 이긴 날이 동지예요. 이 동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서나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게 악신과 선신의 싸움, 어둠의 신과 밝음의 광명의 신이 싸우는 극점에 달해서 이제부터 뭐라? 양기, 이제 광명의 신이 이긴다, 이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시풍속 같은 거, 민속학이라거나 전통 여러 가지 관습이라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뭔가 아니 우리 선조들의 뭔가 얼이 들어있어요. 7월 7석 같은 거 예를 들어 보세요. 7월 7석, 7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은 전부 다 7로 돼 있거든. 얼굴도 뭐죠? 7성판이고, 일주일도 7일이고, 7, 4, 28. 여인들의 몸에도 주기가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참 묘한 게, 금속공학에 보면 이른바 말하면
그 금속들은 결정 구조가 있잖아요. 각이 딱딱 져가지고 큐빅이랑 테트라노폴이 정말 묘한 게 대자연에 있는 모든 금속의 결정 구조가 7가지랍니다. 딱 7가지로 돼 있대. 결정 구조가. 근데 7가지의 결정물 모든 광물질의 7가지 결정 구조가요. 우리의 꼬랑지뼈에 같아요. 꼬랑지뼈. 우리의 쿤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7개 광물질이 우리의 꼬랑지뼈에 광물질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죠. 이게 이제 상승해서 터진다고 말하는 건데 빅뱅. 정말 말이에요. 일미진중 함시왕 화엄경에 나온 대로 티끌 속에 통하는 진리는 우주에 통하는 것처럼 광물질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광물질의 결정 구조는 딱 7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참 무상심이 미묘한 숫자예요. 사람의 생명체 7 곱하기 4 곱하기 열 281. 소는 뭐죠? 7 곱하기 5 곱하기 열입니다. 351년이에요. 소들은 꼭 1년에 나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봄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때 새끼를 낳습니다. 소들이. 발정기가 있으니까. 참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칠성날 견우직녀가 만난다. 벌써 오작교 뭐예요? 까마귀 까치거든. 까마귀 까치는 뭐의 상징이에요? 어쨌든 불행, 기륭의 상징이거든. 까치가 얼면 무슨 까치까지 설날을 하고 까마귀가 얼면 까까고 얼면 뭐라?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까마귀 울음소리만 나더라도 사람들은 뭐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오작교, 까마까치. 까마까치는 행복과 불행을 얘기하거든요. 오작교라는 그 이름도 참 묘한 거야. 그 오작교를 넘어서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난다. 이거 참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해가지고 뭔가 생명체를 뭐죠? 이 땅에 잉태시킨데 7이라는 숫자 7428 776정문 7성판이잖아요. 묘하게 절묘하게 숫자에다가 뭔가 우리의 삶에 너희들 하늘을 봐라. 영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7월 칠성나면 꼭 뭐야? 자선 창성기도 하잖아요. 7원성은 북두대성 7원성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시 풍속에 스며 있는 뭔가 영원성과 진리성과 끊임없는 어떤 이 우주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조들이 다 거기다 심어놨다고. 동짓날 이른바 팥죽을 쏘서 먹고 뭔가 팥죽을 쏘서 뭔가 하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불교의 칼렌다라거나 우리 선조들이 1년 24절 입춘우수 경칩 춘분 그때마다 다 이게 순환하면서 1년 내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운기학상으로 네, 입춘이 오게 되면 뭐죠? 전부 다 농사 짓는 분들은 뭐예요? 벽실을 다 꺼내가지고 벽실을 뭐죠? 고릅니다. 모짜리 만드는 준비를 해요. 실한 그 알곡들을 가지고 왜냐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큰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큰 뻘건 다라이가 있어. 다라이 아시죠? 큰 다라이에다가 벽실 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알곡을 골라가지고 모짜리 준비를 합니다. 실한 것을 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요즘엔 뭐를 사온다고 그러대. 전부 다 농부 어디서 묘포가 있나 봐. 그래서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것도 귀찮으니까. 집집마다니까 사다가 묘를 다 심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로 선조들의 의지, 선조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너무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참 말이죠. 동짓날 뭔가 팥죽을 써먹고 이 재앙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독소가 많이 있거든. 재앙을 다 멸하고 소멸시키고 정화하면서 그리고 잡기들을 다 뭐라 이겨내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동짓날 특히 뭔가 하니 어둠이 극점이다라니까 이제 어둠은 뭔가 싫잖아요. 사람은 밝음을 좋아하거든. 근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참 여러분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꾸만 이게 뭔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 우주 만상이 다 전부 다 부처님의 의지 따라서 전개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동지가 있고 무슨 하지가 있고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빛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아니 마음이 좀 음산, 마음이 뭐라 어두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그것이 투영이 돼서 우리가 낮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암약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풍속이라거나 세시 풍속 같은 것을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 진리성이 들어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붉은색이니까 뭐라 요즘에 색채 심리학에 보면 붉은색은 경계색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붉은색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돼. 붉은색을 너무 많이 쓰면 정신이 긴장을 해버려 발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묘한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아신다. 벌과 나비들이 뭐라 아름다운 색깔. 벌과 나비들도 색깔을 감지합니다. 벌과 나비들이 왜 색깔을 감지하는 거 아니? 네 정말로 벌과 나비 색깔을 감지하는 꿀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뭐라 미소를 지니까 아 저기 내가 맛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꽃에 가가지고 암술수 속에 씨를 맺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자연의 흐름 같은 것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빨간색이라거나 그 색깔 가운데 뭔가 모기들이 좋아하는 색깔, 모기도 색깔 한다니까요. 아니 벌과 나비가 색깔 아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냐면 레인보우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삶 자체도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오장육부 자체가 청정적 그 오행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행색. 간은 뭐라 말씀드렸죠? 푸른색이에요. 심장은 붉은색입니다. 비장은 황토색입니다. 폐장은 흰색이고 뭐죠? 신장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영양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동양에서 나온 것들이야. 식단에다 뭐라 레인보우,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들어있는 음식을 올리도록 해라. 이거. 색깔을 먹으라. 색깔이 파동이거든. 이게. 검은 콩이 좋다. 무슨 쥐눈이 콩이 좋다. 무슨 먹태가 좋다.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너무나 가공 음식 같은 거 인스턴트 푸드가 너무 나쁘잖아요. 그게. 왜 나쁘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동지 팥죽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전부 다 철저히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과잉 영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양이 과잉이 되면 어떤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라면이라거나 햄버거라거나 소세지라거나 정말 여러분죠. 마지못해도 어쩔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자연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가능한 야채나 과일이라거나 현미라거나 정말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다 가공을 하다 보면 기름을 때려놓고 막 때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한 덩어리 가지고 과잉 칼로리가 나오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건 쌓이니까 어떻게 화로 열화 우리가 C6H12O6라고 하잖아요. 그 플러스 6O2 하게 되면 C6H12O6는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플러스 6O2. O2는 뭐죠? 산소라고요. 허공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아니? 이게 어떻게 돼요? H2O가 되면서 뭐라? CO2가 나오면서 500몇십 칼로리를 나온다고요. 그러면 뭘 말씀드리고 한 거니? 우리가 산소로 호흡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허공에서 산소가 들어와야지만 이게 뭐죠? 제대로 연소가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 과잉이 못되죠? 이게 정말 소화하려고 이른바 허공에서 들어온 산소를 다 잡아먹는 데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돼. 몸에 화가 차는 거예요. 열이 차는 거예요. 열이 많이 차면 되죠? 염증이 되고 당장 중요한 건 위염. 보세요. 끄크하고 턱신트름 나오고 위염이라는 게 아주 나쁘잖아요. 이게 위염이 위 궤양으로 갑니다. 위벽을 헐어버려요. 위암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열이 자꾸만 차이게 되면 염증이 돼버립니다. 화병엔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화병하고 우울증은 같은 맥락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화병하고 우울증은 같은 거예요. 몸 안에 너무나 영양이 과잉이 되면 몸에 화가 차가지고 오장육부에 전부 다 열차 버립니다. 그 열찬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아토피예요. 아토피는 죄 없이 온 거 아니 인스턴트, 이른바 말하면 가공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 거의 아토피 증상이 많습니다. 열이 많으니까 열을 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은 보약이라고. 정말 중요한 게 이 명절, 이 세시풍속 명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왜 상쾌합니까? 당장 뭐예요? 심장은 화거든요. 심화. 심장은 붓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보면 땀이 쫙 빠져나가니까 땀은 뭐냐? 심장의 진액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땀은 뭐냐? 심장에 열이 빠져나오는 게 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혈이 순환이 되니까 맥혔던 게 뚫어지니까 상쾌한 거예요. 운동이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시풍속 색깔, 이것도 참 대단히 의미로운 지혜입니다. 왜 팥죽을 먹을까? 왜 팥죽을 먹냐? 왜 붉은 팥죽을 쓰냐? 다 이게 왜 동지냐? 왜 어둠이 끝을 당하고 새로운 날? 이게 전부가 다 우리 선조들이 그 안에 스토리텔링, 스토리 쳐놓은 거 너무 멋있죠. 그 스토리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즘에 스토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를 항상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녹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지, 뭔가 선조들로부터 흘러내려온 거라서 옛날 거라고 해서 이거 뭐 백안시에선 이게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아이고,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네. 관악 정법사 박성지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동지가 지나는데요. 네네네. 동지 팥죽을 시간에 맞춰서 먹으면은 네. 구슬 하는 것보다 낫다고 네.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불자로서 정말 이야기가 네.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로 봐주세요. 이게 질문을 하시다 보면 뭔가하니 깜빡깜빡하거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좋으신 질문인데 뭐냐면 동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 날 지났죠? 그런데 동지날 팥죽을 먹으면 무당 굿하는 것보다 낫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장난이 아니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3,000종입니다. 알고 있는 건 7, 80종, 100종 미만이고요. 3,000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여러분, 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안이비설신이로 색성양미촉을 보면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식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인데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만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 육신, 여러분 부처님 뒤에 아우라라는 거 있잖아요. 아우라가 뭐냐면 여러분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기의 몸이 있어, 기의 몸. 그래서 이 육신 너머에 식신이 있고 그 바깥에 법신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 천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괜히 만나면 그 사람은 뭐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말씀이죠. 살아온 날들의 모든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업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걸 이른바 아우라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아우라란 말을 쓰지만 그걸 이른바 기의 몸이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동양에서는 정기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에도 뭔가하니 몸에도 흐르는 통로가 있는데 몸에도 흐르는 통로가 경락이나 경혈 같은 게 있잖아요.
경락경혈인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기의 몸에도 통로가 있어요. 왜냐?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거룩한 힘이 우리 몸에 드나들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잘 통하는 사람은 코드가 통하는 거예요. 나하고 파동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음파도 파동이잖아요. 생각도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주파수가 있는 거야. 고주파가 있고 저주파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했죠. 찍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전부 다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이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으로 생명이 형성되잖아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정자, 난자. 그게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왜 이제 한 자리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왜 우리가 팥죽을 먹으면 선조들은 뭐냐? 팥의 색깔은 뭐예요? 붉은색이잖아요. 파동입니다. 기예요. 적두잖아요. 거기에 슬기가 들어있는 거. 이게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 색이거든요. 붉은 팥죽을 먹으면 몸에서 삿된 기운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것보다 낫다, 굿보다 낫다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점이 있는 겁니다. 도인들이 만든 거예요. 붉은 색깔과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처용 아세요? 처용? 옛날에 처용무 있었죠. 그 처용을 보면 역신들 이것도 다 우리가 생각할 건데 이른바 말하면 처용물하고 할 때 팥죽을 뿌리고 팥죽을 한다고요. 그러면 뭐라? 역신이 침범 못한다고 나와요. 처용물 할 때 꼭 팥죽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이른바 말하면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비촉법을 인연하게 되면 뭐죠? 식이 찍히는데 이게 정보예요. 정보. 바로 정보가 귀신입니다. 정보가 식이에요. 식신, 영식이라고 하고 영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식신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문관이 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질이 뭐냐? 도파민이라는 물질. 너무 과잉하면 안 되지만 도파민이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경청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두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생성돼요. 근데 만일에 화를 탁 내고 말이죠. 짜증을 부리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학자들이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아주 부정적인 호르몬 가운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비상령을 때리고 몸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발암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독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드레날린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도파민의 분자 구조가 90% 이상 일치하는 거예요. 99%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혀를 더럭 내다 보니까 말이죠. 도파민이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뭐라? 아드레날린을 뭐라 불러요?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질이 마음 한 생각으로 동물질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종의 호르몬 가운데 좋은 호르몬도 있고 나쁜 호르몬도 있는 거예요. 정자도 좋은 정자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정자도 있을 수 있어요. 병든 정자도 있을 수 있고 병든 난자도 있을 수 있다니까. 호르몬이 3,000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빛은 바로 뭐냐? 이게 파동이거든요. 정자, 난자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파동은 에너지가 파동이네. 파동이 뭉쳐지니까 뭐예요? 질량이 되고 정자, 난자가 되잖아요. 마음, 생각이 고주파, 저주파이기 때문에 붉은색 팥죽을 먹으면 무당 굿하는 것보다 낫다. 무당 굿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간단히 넘길 얘기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세시풍속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게 선조들이 붉은 빛 그러니까 적도 이른바 녹두죽 팥죽 같은 게 붉은색이잖아요. 팥 던지고 하다 보니까 잡귀가 물러가라고 우리가 부처님 불상봉안식 할 때 팥을 막 던지잖아요. 잡된 게 물러가라고. 몸과 마음 때 잡귀를 몰아 전부 다 떨쳐내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냐면 살아있는 귀신들이세요. 육신은 언젠간 다 사라져 버리지만 이게 여러분이 몸과 마음 가운데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잖아요.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정보거든요. 자,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디 뭔가 한번 뜨게 되면 어때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방군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의 정보는요, 한번 찍히면 우주에 떠버립니다. 우주에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을 잘 둬야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생각을 둬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 고주파 저주파 있다죠. 형이 상학이냐 형이 하학이냐. 그럼 뭐냐면 정말로 고주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주파수가 있으니까. 고차원적인 존재와 만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정말 중요한 게 생각에 염파지 염파. 생각도 염이잖아. 생각 염자. 일염치기 무리한 거 보니까. 염불. 너무 멋있잖아요. 부처님 생각하라. 염법. 염승. 육념심이잖아요. 정말 부처님은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생각에 부처님 생각 기도하는 거잖아요. 법문 듣는 거예요. 염승 스님을 따라서 같이 공부하고 염계 염시 베푸는 마음 계를 잘 지키고 베푸는 마음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파동을 고주파로 만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 주파수 따라서 이 땅을 등지면 지금도 여기 뭐라 여러분이 주파수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 연결돼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아들 딸로 들어옵니다. 이제 아들 딸 안 낳는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내가 떠나게 되면 만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고주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 열심히 연마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 자꾸만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공덕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닦는 건 지혜를 양성하고 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 부처님 전에 모시고 오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거나 명상하는 것도 전부 다 참선하거나 정말로 차크라 체조하거나 이목고 다 하잖아요. 그죠? 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강한 부처님의 힘으로 터져서 나와버립니다. 독소가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참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몸 안에 잡기를 다 제거하는 정말 기도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팥죽을 먹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게 그래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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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관악의 현법사 최명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박수로 맞으세요. 동지가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요. 네네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지에는 노동지, 중동지, 애동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올해는 특히 애동지라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네. 팥죽을 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런 민간에 전해오는 속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그 동지라 하더라도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고 그러거든요. 중순에 들면 중동지라고 그래. 말경에 월말에 들면 음력 말경에 들면 뭐래? 노동지라고 그래.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그런데 이상한 게 다 팥죽을 먹는데 애동지 때는 팥죽을 먹지 말래. 팥떡을 하래. 팥떡을 하래.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제일 처음에 뭐 100일 때 뭘 돌리지? 수수팥떡. 요즘에 해 안 해? 해? 요즘에 해? 100일 때 수수팥떡을 돌리나. 그것도 수수팥떡이잖아. 그 다음에 한돌이 지나면 뭐 하지? 백설기. 그렇지. 똑똑하다. 한돌이 지나면 백설기를 해. 100일 날이 되면 뭐죠? 수수팥떡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이요. 제가 이제 민속학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그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그러잖아.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잘 사는 집은 뭐예요? 잘 사는 집은 밥을 먹잖아. 어려운 집도 뭐라? 죽을 써 먹잖아. 우리 옛날에 전쟁통에 정말 죽을 많이 써 먹거든. 물론 팥죽은 요즘에 맛있어 달잖아. 그건 뭐죠? 그냥 맛으로 먹는 거지. 근데 옛날에 팥죽을 써서 파는 사람 봤어?
지금 팥죽을 팔잖아. 그러니까 애동지 때니까 뭐냐면 특히 애들은 건강에 무럭무럭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런 걸 이제 뭐 애동지 때는 왜 팥죽을 쓰지 않고 팥떡을 시루 팥떡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선뜻 대답을 잘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 정말로. 나도 잘 모르겠어 이래요. 민속학자들도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애들 낳으면 중요한 건 뭐라? 명절 때는 전부 다 뭐예요? 떡을 하잖아. 명절 때는 꼭 떡을 하잖아요. 떡을 다 돌리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애를 낳게 되면 삼신할미가 있다. 삼신할미? 삼신할미가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애가 어렸을 때는요. 몸에서 자꾸만 엄마 아버지 젖만 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홍어에서 왔기 때문에 대기 바이타민이라고 그럴까? 몸에서 혼쭐을 내서 약간 빠져나갑니다. 몸에서 빠져나가요. 이른바 유체 이탈이지. 어렸을 땐 유체 이탈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홍에서 신나게 뭔가 하니 대기를 호흡한 다음에 몸에 들어오는데 슬슬 들어오는데 이게 엄마 아버지나 누가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혼줄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혼줄을 건드리면 죽어버린다니까. 누가 혼줄을 건드리면 허공에 있던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 천신만고 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와서 생명체로 나왔는데 혼줄이라는 게 뭐냐면 혼줄이 있어. 실버 트레드. 셰익스피어 햄릿에 보면 말이죠. 참 묘한 거다. 앞뒤 전후 구절로 보면 영문학 한 사람이 다 알아요. 전후 구절로 보면 그걸 영혼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실버 트레드라고 나와. 왜 실버 트레드냐?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실버 트레드 은사란 말이 은사, 은실. 혼줄이 은실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끊어집니다. 애들이 경기를 하는데 왜 경기를 하냐? 엄마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자다 잘못 건드려버리면 팍! 이 혼이 나갔다 몸에 전부 다. 여러분 혼도 식신의 상태에서 말이죠. 눈, 귀, 코, 몸이 다 있어요. 제대로 착 들어와서 몸에 안착이 돼야 되는 거야. 옛날 말에 중요한 게 있다. 진짜 꼭 생각해야 돼. 이건 프로이드나 융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뭐냐면요.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지? 애들이 꿈을 꿔. 여러분 꿈꾸지? 낭떠러지 툭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키 큰다고 그랬어. 낭떠러지 툭 떨어지면 키 큰다고 그랬는데 이 꿈이 동양에 있는 우리들만 꾸는 꿈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애들이 다 이런 꿈을 꿔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애들이 낭떠러지 툭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게 바로 혼이 높이 떴다가 떨어져서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기가 팍팍 커버립니다. 몸이 확확 자라버려요. 그때 잘못 건드리면 경기가 오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기응환이라는 약이 있는데 경기 때 먹는 약인데 이걸 누가 만들지 아세요? 스님이 만들었어요. 스님이. 왜냐하면 이게 어렸을 때는 엄마 젖만 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전생의 인연령들이 혼줄을 건드려 가지고 잘못한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 봐라. 중요한 거다. 우성아파트 서초 우성아파트 사는 보살님 아들인데 나이가 어려요. 근데 부부가 맞벌이를 해. 선생님이야. 근데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잠자다가 말이야. 할머니 싫어. 할머니 싫어. 할머니 싫다고 막 잠꼬대라면서 깨워놓고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할머니가 같이 가재. 할머니가 손주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애 데리고 꼭 매일같이 몇 가지 시켜주면서 했더니 애가 많이 낳고 어머니 시어머니 정말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면서 귀화하다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혼줄을 잘못 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심장마비 오는 얘가 대체로 전부가 다 혼줄이 끊어져서 가는 겁니다. 꿈을 꿀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제사 잘 지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이 원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우리가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같이 지냅니다. 우린 수명이 있는 동안 살아서 공덕을 짓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차원의 존재들하고 얘기하면 재미다 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신나게 가다 보면 정신없으면 혼줄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가다 보면 혼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대로 잠자다 심장마비 와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신할미가 100일 때까지 다 지켜준다고요. 그 삼신할미 대체 누구냐? 그 선조들의 배우령,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 일정 기간 동안 배우령이 다 주변에 배우령이 다 있어요. 인연령들이 지켜주세요. 부처님 경에도 보면 우리가 병이 나는 세 가지 원인 가운데 중요한 원이 악귀사마입니다. 구병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자라오르니까 영양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죠? 이른바 말하면 동지 때 몽고하니 네 이른바 애동지니까 이 불교나 우리 선조들은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몽고하니 명절조차도 의인화다 한다니까요.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애들 모든 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과 유관한 것들입니다. 돌멩이 하나 뭐 하나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산에 가도 고시리 하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런데 고시리 하면서 자기가 밥 사온 밥덩어리 하나 던져보세요. 개미나 무수한 벌러지들이 숲속에 가득하잖아요. 한 덩어리 딱 받으면 대박이다. 대박 완전 대박이다. 이런 마음이 그들의 불성이 있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할 때 이게 정말로 뭐냐? 애니까 애동지니까 죽보다는 뭐라 떡이 낫지 않냐 이거죠. 그런 개념 비슷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냐.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제가 사실은 과거에 이런 질문을 받고 해가지고 민속을 연구하는 이른바 민속학자들의 연구를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대답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 이게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 삼라만상 명절조차도 동지조차도 7월 7석조차도 숫자조차도 전부가 다 진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불교적인 이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모든 걸 다 불교로 흡수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설들이라고 해서 취할 건 취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상은 뭐냐? 절에도 산신각 다 받아들이고 독성각 다 삼성각 다 받아들이고 다 하잖아요. 화엄경에도 아까도 약창계 주산신, 주림신, 주풍신, 주공신 다 나오죠. 호공에도 다 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탁월한 작품일수록 뭔가 통찰력 깊은 어떤 호소력을 가진 내용이 많습니다.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같은 에밀리 브론테가 쓴 소설 같은데도 그 누굽니까? 거기 주인공이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폭풍의 언덕 있죠?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올라가서 바람이 막 부니까 이상하다. 애인이 남자잖아요. 그 부는 바람 가운데 귀신 소리가 들려. 부는 바람 속에 귀신 소리가 들린대. 네, 그런 거 같은 것도 작가의 통찰력이죠. 여인이다 보니까 바람 속에도 풍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속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옛날 선조들이 그릇도 덜거덕덜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조심조심하고 모든 게 다 조왕단 부엌에도 조왕님이 계시고 다 불도 있고 다 하니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조심조심
열이박병이라 선조들 그리고 조상님들의 그 흘러내려온 모든 것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재평가하고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현대 들어오면서 선조들의 어떤 그런 그 의지를 너무나 다 그냥 무너뜨리고 전통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대단히 척박해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